이제 곧 5월 달이 되면 이제 신임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바로 그 첫 메시지, 그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첫 메시지에 국정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시 영적으로 부활의 첫 메시지 역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속에 있는 그 메시지들을 선포하십니다. 새 메시지들을 선포하실 때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주인공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여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초점을 맞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냥 흐느끼고 운 것이 아니에요.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 마리아 어떤 마리아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리아는 더러운 귀신 7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답게 못 살았었어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7을 한순간에 쫓아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 복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 다 지켜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도 끝까지 앉아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무덤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는데 천사를 만나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느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언해요. 증언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신빙성이 없다고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제자가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두 명이 달려갈 때 또 이 여인들이 함께 갔었죠. 마리아하고. 거기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왜 통곡했느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시신을 도적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울고 통곡해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을 그때 바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우리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곁에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울면서 또 마리아는 그 무덤 안을 두리번 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누가 등장했느냐? 천사 둘이 등장을 해요. 천사 둘이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물어요. 왜 우니? 왜 울어? 앞에서도 천사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한 이야기는 그대로 전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동산지기에게 이렇게, 동산지기 아니라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천사의 말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서 계셨느냐? 인기척에 느껴서 뒤로 쏙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누워서 부패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꿈에도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시체를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지금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만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 일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그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누구의 눈이 띄어집니까? 마리아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안 거예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라비어 선생이란 말이죠. 라보니 라비어 라고 감격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발을 붙들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 매달리듯이 꼭 붙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달리지 말라. 제발 이렇게 붙잡는 것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것 붙잡지 말라. 그걸 멈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그토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았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마리아는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찾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에 결국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너무너무 흥분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주님 앞에 듣고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바로 부활의 메시지죠.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바로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인가요?
예수님의 동생들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에게요? 제자들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형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바 아버지라, 너희들은 양자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양자가 되고 바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그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그 벽을 허무셔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까지도 제자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요.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가 다 구원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첫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17절에 한 번 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 했나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 구원의 소식,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갔죠.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양자다. 그것을 증언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보다 더 대단합니까? 제자들보다가 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복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복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받으실 복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들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잠궜어요. 꽁꽁 잠궜어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 있는지 알고 잡아갈까 싶어서 거기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을 잠궜는데 그 벽을 뚫고 그 문을 뚫고 쓱 들어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영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이 에이렌의 바로 인사말이에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흔한 인사말.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이 몇 번을 반복하셨느냐? 2번을 반복하셨어요. 2번을 반복하셔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분명히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못 자국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대목 자국이 양손에 있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옆구리에는 뭐가 있나요? 창 자국이 있잖아요. 창을 찔러서 뚫었던 그 창 자국이 있잖아요. 그 선명한 자국을 보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던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만지게 하고 보여주셔서 그들이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이 놀라운 소식을 두 번째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분명히 밝혀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냈다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박차고 오셨다고요? 하늘 보좌 버리고 박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어디를 향하셨다고요?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시며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홀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 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다라고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의 그날에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죄를 사한다고요.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요? 사람들의 죄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다라고요? 죄를 사하는 능력요. 죄를 사하는 그 능력. 누구든지 제자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불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열쇠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새 메시지를 부활을 통해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가 얼굴이 왕자와 닮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됩니다. 거지 왕자가 된 것이죠. 거지 왕자는
왕자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잠자리를 자고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지 왕자는 왕자가 됩니까? 안 되죠. 무엇 때문에요? 행동 때문에요. 행동이 계속 어떤 행동이 나타나나요? 거지의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화목하게 된 성도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나면 무엇이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났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구원의 그 소식, 그 감격의 소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님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무슨 근거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우리가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은 것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성도님들 안에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알고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저만 느꼈군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요, 만나고요, 시간을 많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이더라고요.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마리아가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사랑해야죠. 사모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죠. 어떤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찬송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성경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자라게 되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쁨은 사라지고 싸늘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져 가버립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권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야죠.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인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심으로 오로지 전념했어요. 무엇이에요? 기도. 한마음 한뜻으로 120명이 기도로요. 무엇을 바라며? 성령의 강림을 바라며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간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권능,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권능의 능력의 소식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이 감격을 받고 우리는 그 기쁨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구원이 날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천국의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떠났는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증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구원받고 복음화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